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제1차 인구조사의 숫자와 38년이 지난 후 다시 조사한 제2차 인구조사 숫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나요? 가장 인구가 감소한 지파는 어느 지파였나요? 모압 평지의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파는 자연 감소였나요? 아니면 광야 생활 중 불평과 배반으로 징계를 받은 결과였나요? 자연 감소와 징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모압 평지에서 시행했던 제2차 인구조사의 기록입니다. 1차와 2차의 인구 수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민수기 1장 46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26장 51절 이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제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된 자들 가운데 생존자는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할 출애굽 제2세대들을 계수합니다.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60만 명의 장정으로 이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민수기 1장의 시내 광야 때나 민수기 26장의 모압 평지 때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으나 전체 인구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패역한 백성들도 지속적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모두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1차 조사했을 때 59,300명이었는데 2차 조사 때는 22,200명입니다. 무려 37,100명이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광야 생활 중 불평과 배반으로 징계를 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가담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임을 당한 시므리도 시므온 지파의 한 족장이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 중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1차 때 3만 2,200명, 2차 때는 5만 2,700명, 무려 2만 500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셉의 장자였으며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아셀 지파의 약진은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한 엘르아살은 누구인가요? 민수기 26장 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당시의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입니다.
그의 두 형인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가나안 땅을 나누라고 하셨나요? 민수기 26장 5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땅의 넓이를 달리하라는 말씀과 제비를 뽑아 나누라는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땅의 크기는 인구에 따라 정하되 땅의 위치는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넓이의 땅이라도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으므로 제비 뽑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에서 62절에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의 남자는 모두 몇 명이었나요?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를 할 때나 땅의 분배를 논할 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12지파를 구성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하도록 구별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으나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바침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비교적 풍족하게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있었으며 고핫에게는 아브람,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범죄한 자의 후손은 번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있으면 번영합니다. 세 번째,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해도 겸손히 순종하면 번영할 수 있습니다. 고라의 모든 자손은 반역으로 다 죽었나요? 민수기 26장 11절.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윗 시대까지도 계속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며 또한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처럼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족속인 고라 자손들은 성전 찬양대들 중 하나를 구성했습니다.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었고 이들은 고라의 무리와 함께 당을 지어 여호와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치 않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민수기 26장 11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고 결국 고라 족속은 레위 지파 내에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 중요한 직무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라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결론입니다.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제1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원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차 조사 결과는 60만 1,730명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60만 명의 장정으로 이뤄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민수기 1장의 시내 광야 때나 민수기 26장의 모압 평지 때나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시므온 지파는 현저하게 인구가 감소했는데 아마도 광야 생활 중 불평과 배반으로 징계를 받을 때 시므온 지파가 제일 많이 가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 고라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치 않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찬양대로서의 중요한 직무를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